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다 함께 1년 1독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다윗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속에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으면 다윗을 꼽을 것이고 또한 그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우리는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 것도 그렇거니와 용감하게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물맷돌로 그를 물리쳐 이긴 일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있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 또한 자기를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쫓기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났던 일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마도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죄의 사건 밧세바를 범한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이 단지 충격적인 범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참회가 어떤 것이며 주님의 사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 일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오후 늦게까지 늑장을 뿌리다가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 같았다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을 이끌면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했겠지만 계속되어지는 여러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다윗은 짐짓 나태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는 듯하고 승리하는 듯 할 때에 인간은 누구나 어김없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영적 타락과 범죄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보게 된 여인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인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이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여인을 본 순간 욕정이 불같이 타올라서 부하를 시켜서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였고 그를 임신케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었던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왕 앞에 나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병사들의 형편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전쟁터의 상황에 대해서 물은 후에 우리아더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는 대신에 왕이 머물고 있는 왕궁 앞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유숙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은 아예 다음 날에는 다시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여서 집으로 가게 하였지만 우리아는 그날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요압에게 기별을 보낸 겁니다.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아를 제거해야겠소. 그를 최전방에 배치하시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와 몇몇 군사들을 적진 깊숙한 곳에 배치하였고 결국 그들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자기 뜻을 이루게 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왔고 아내를 삼았으며 그녀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2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다윗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고 물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린 양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과 소를 잡으려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다윗은 경노하여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엄히 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말했죠. 폐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전해준 이 이야기는 다윗이 행한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기도한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윗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처분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자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볼 때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귀한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회개가 즉각적이었다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할까요? 주일이 되면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 보는 시간
기다려야 할까요? 죄가 깨달아진 그 순간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자복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참회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자 나단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다윗도 말한 것처럼 죽을 죄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윗은 이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처분을 나단은 통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징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손해가 없기를, 작은 것 하나도 그 죄의 결과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희망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처분을 맡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남겨진 징계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단이 말한 대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심히 앓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기도했지만 아이는 이래 만에 죽고 맙니다. 자,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간절함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분명히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결국 죽게 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앞서 보면 이 아이가 정녕 죽게 될 것이라고 했던 나단의 예언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는 1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원수들로부터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죄의 책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감내하는 것이 회개의 일부분이며 회개를 고백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치신 것으로 다윗을 향한, 그리고 나단을 통해 예언한 징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래서 아이가 앓게 된 것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다윗의 죄의 결과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한 만남은 그의 참회로 인해 용서받았다고 하여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결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지금으로부터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다윗의 가문에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를 배격하고 또 서로를 헤아려 하고 심지어는 이복 누이를 겁탈하고 그로 인하여 원한을 품고 때를 기다렸다가 살해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심지어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불행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다윗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엄존하신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원수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의 그 원수라 함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죄를 지었는데 이거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어떤 형벌이 오게 될 줄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죄와 용서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나 나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님의 주권을 내게로 빼앗아 온 불신앙적인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원수들로부터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즉 어떤 죄입니까? 밧세바의 정절을 다윗이 가진 권력으로 빼앗은 일이나 그 일을 덮어버리려고 충직한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모든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고 말하면서 모든 처분이 끝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참회하면 다 용서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용서를 받은 것은 그가 평소에 왕이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사람들에게 선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생각은 그 죄의 결과가 자기의 행위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내 머릿속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결국 내가 빼앗아 와서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분명히 남겨두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사랑스러운 아이가 죽는 일이 어찌 적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십시오 하면서 자식은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더 이상 다윗의 옆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당신의 백성 곁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오늘도 때로는 징계하시고 오늘도 때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에 두신다는 거죠. 다윗은 어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보다 더 심한 죄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에 휘둘리게 되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란 참 무거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죄 앞에서 내가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이미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은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은 아이를 잃게 된 다윗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얼마나 상심이 더 클까? 기도할 때보다 더 절망하고 식음을 패하고 고통 속에 헤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죠. 그러나 20절을 보면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차려내라 하고 그 음식을 먹고 왕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이것을 의아하게 여겨 왕에게 묻지 않습니까? 왕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2절로 23절을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분이었고 그는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의 간청마저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면 아마도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모든 이들의 간구에 모범 답안처럼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열망으로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이가 죽자 일상으로 속히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통치를 그리고 그 주권을 깨달은 것이고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헤쳐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다윗을 사랑해 주셨고 다윗의 일평생토록 평온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다 견뎌내게 해주셨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인이고 또 내 뜻대로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간절함 때문에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고 하여 기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해서 난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이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내가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실 때에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말한 것처럼 다윗의 행위는 죽음 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살고 있음을 보듯이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